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이고 신체적이고 가견적이고 돌발적이고 승리적이고 완성적인 재림이라고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림의 특징만 잘 알아도 우리는 이단의 종말론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9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세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피고 2주나 3주 안에 모든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연결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도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공회, 우리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이후로 출발하게 되고 또 성령님이 계셔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기차고 건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이 모든 분위기는 사실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활기차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고 이건 곧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표시인 것이고, 교회가 차갑고 재미없고 오기 싫고 이것은 지금 성령님의 충만함이 많이 없다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진실로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하는 분들, 로고스 오프나 또 여러 기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는데 교회가 참 밝대요. 이건 이렇게 전기불이 밝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대요. 이 사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성도의 교통함을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좀 믿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듯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 본체를 가지셨지만 서로 다르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그저 비인격적인 어떤 감화나 어떤 힘, 에너지 또는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이나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물론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물이나 불, 바람, 비둘기 같은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비유하거나 묘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그분의 임재의 방법을 우리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분과 같다, 이런 특성을 가졌다 설명하는 것이지, 그 성령 하나님이 물이나 불이나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인지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편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소위 성령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성령 운동을 한다는 단체들을 저희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손을 뻗으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후 하면 막 사람들이 넘어가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어우 이런 짐승 소리를 내고 막 이런 것들은 성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상한 행동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좀. 성령의 강력한 바람, 쓰러짐,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할 거면 헬스장 가서 덤벨 들고 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손바닥에서 하고 나가는 장풍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런 데 쫓아다니시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제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런 데를 쫓아다녀요. 저희 교회 계시던 분도 지금 이제 저런 류의 이제 교회, 뭐 저런 데 가면 기존 교회는 다 하나님이 버린 교회, 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저런데 안 가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누가 옆에 다니시거나 그럼 몰래 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런데 쫓아다니시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인지도 모르겠어요. 부채 갖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방송실에 오늘 넘겨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후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기도원 어릴 때 보면 성령 받아라 이러면 막 이렇게 받아먹고 막 성령이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야 성령 나간다 문 닫아라, 이게 다 잘못된 신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우리 축도하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그 문구입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이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단일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일신론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성령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람, 불 이런 거. 단일신론 잘못된 것입니다. 양태론이 있는데요, 이 양태론은 제가 집에서는 남편, 애들한테는 아빠, 교회에 오면 목사가 되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성부였다가, 어떤 때에는 성자였다가, 어떤 때는 성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단,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자 하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 성자이신 성령이신 비둘기가 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세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분입니다. 예.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쩌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면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아빠,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나오는 그 영상이 있어요. 아빠, 크로바를 봐봐. 크로바 잎을 보면 하나, 둘, 세 개지? 성부, 성자, 성령이야. 근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사실은 그게 하나거든? 이게 삼위일체야, 이렇게 설명하는 애기 영상이 있어요. 보신 분들 있을 줄 아는데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애가 설명하니까 그냥 귀여워서 아이고 잘한다 하지만 이단적인 설명인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얼음이었다가 녹으면 물이고 끓이면 수증기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다. 다 이단적인 설명인 것이죠. 또 삼신론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구분시켜서 세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분. 세 분이다. 그러나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론은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삼위입니다. 질서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사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교통하십니다. 그분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삼위일체를 똑 떨어지게 설명한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족한 머리로 다 담아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양 돌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지킬 보 은혜의 스승사.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영어로 풀면 그분은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컴포트,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가 되시고,
자문해 주시는 어드바이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늘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놓일 때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좀 조용히 불러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또 어떤 때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럼 어떤 사역을 할까요? 구원 사역을 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가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 예수를 저주해 라고 해도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주다라고 말하려고 그래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니, 내 남편은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는 거야? 아니, 이렇게 당연한 거를 왜 못 믿는 거야? 해도 성령이 그분 안에 안 들어가 계시면 이보다 믿기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지요. 이보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신 왜 예수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어? 이러지 마시고 그분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시되, 성령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들어가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임종을 앞두고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억지로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억지로 고백해서 이제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는 천국에 보내드린다고는 믿지만 실제로 그가 천국에 도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그를 구원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시대에는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도 읽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네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요. 눈으로도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어떤 때에는 성령께서 그 단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우리 가슴을 막 채찍처럼 때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고 성령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지 말고 꼭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을 좀 열어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분주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과 좀 부딪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그냥 하루 2장 읽었다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늘 충만할 때 성령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날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지만 어제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알겠죠? 예, 알겠는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지 안 와 계신지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지 안 와 계신지 모르겠으니까 그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정기적인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더 실감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느끼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된 부분들을 매일매일 좀 씻어내고 청산해야 할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침대를 같이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도 지금 누워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누워 계실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 또 늘 죽이지 못하는 내 자아를 매일매일 죽이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제가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해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얘기하면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큰형님, 우리 아버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셔서 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글을 쓰라고 해도
제가 몇 장은 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술에 딱 취하면은요, 자기의 통제가 없어집니다. 예, 자기의 어떤 이성, 감정이 싹 없어져요. 누구의 통제를 받기 하냐면 술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말을 계속하고 30분, 40분 얘기해서 이제 가도 되죠? 해서 이제 가면 야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는 또 똑같은 말을 30분, 40분씩 계속하고 막 그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계속 불러대고 막 만나면 사람들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그리고 술 친구 하나 생기면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술 먹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술이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이 술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노래가 흘러나와요.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사람들은 막 시비 걸고 막 말 걸라고 하는데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해요. 계속. 그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도 이 성령에 좀 붙잡힌 바 된 인생,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올해 표가 성령에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해인데요. 사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불로 뭐 이거 나보다는 얘기 진짜 아닙니다.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불로의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같은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뜨겁고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안 해야 할 때는 딱 안 하고 아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좀 많이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령님께 온전히 통제당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장악당하고 성령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 고삐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금리발이 나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상한 기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우리 마음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위 뜨겁다는 성령 은사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어디서 들었던 것, 유교와 무속 종교를 결합시켜 마치 성령을 무당처럼 활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힘이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고 그분의 인격에 압도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인돌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저 성령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고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